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62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바로에게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어떠한 능력이, 어떠한 특별한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을 통해서 나온 말씀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이제 새롭게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너희가 내 언약대로 지키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제 이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나의 소유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전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지속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비록 자신은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마주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도 자기가 혼자 자신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커다란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의 옆에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것을 경험하고 알았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여리고를 대적해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또한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강하게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을 여호수아가 딱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이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까지 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때와 여호수아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거듭해서 다짐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오늘 이 사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싸움,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벽들을 다 이겨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남은 자들을 물리치기만 하면 되는 상황.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졌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랐을 때 모든 것들이 약속되어지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 놓여졌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들을 다 지키시고 이루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를 통해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그 명령을 순종하는지 지켜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분명히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따르지 말라고 하셨던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이들을 이끄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모든 약속을 다 받고 이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조심스럽게 사랑스럽게 약속의 땅으로 위험이 있을 때마다 지켜주시며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 약속의 땅에 다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다른 신들을 찾아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자신들이 얻을 것을 이제는 다 얻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 정말로 많이 화가 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을 멈추고 과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까라는 생각을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 우리 좀 구해달라고, 이 위기에서만 나를 건져내달라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위기의 순간에서 지켜주셨을 때, 우리를 어려움에서 이끌어내셨을 때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하지만 나의 삶에서는 정말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하루에 나는 정말 어떠한 시간을, 얼마만큼 시간을 무엇을 하는데 보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하고, 내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 시간을 살펴보면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들을 가지고 나는 무엇에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쓰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나의 관심사가 어디에 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나의 즐거움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할 때가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구나 라는 이런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우상을 숭배하며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 이제 이방 여인들과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새롭게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침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 다른 왕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처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딱 와서 평화롭게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활을 하며 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며 평안함을 누리며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이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들은 누구를 먼저 바라보고 찾아봤을까요? 아마 처음부터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새롭게 섬기고 있는 이 우상들, 바알, 아세라 신상들에게 절을 하면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고 아주 애타게 그들의 신들을 부르며 찾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요청들에 이 우상들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상들이기 때문에, 거짓 신들이기 때문에 이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들이 안 되니까 나의 힘으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이렇게 찾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 다시금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우리 조상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종노릇을 하는 그 가운데서 건져냄을, 구원함을 얻었었는데,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이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상황을 마주하게 됐는가? 이렇게 아마 회개하며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신 진정한 하나님인 이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우상을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새롭게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하고 있는 것, 나의 권력이라든지 나의 물질이라든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나의 눈앞에 놓여있는 이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력들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 그때 그제서야 나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언제부터 문제가 생겨났을까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던, 그렇게 부탁하셨던 그 말씀들을 내가 다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오늘 상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셨는데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들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화가 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언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셨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일이 먼저 처리돼야 돼서요. 제가 하나님을 잠깐 떠나야 되겠습니다 하고 떠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이, 화가 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이제 또 다른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다른 문제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새로운 위기가 우리 앞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이렇게 여러 번 저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불순종했는데, 어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제 다시 인도하시는 것,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았을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우상들,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의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이 우상들이 사실은 거짓 우상이었던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며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품으시고 인도하십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이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40년이라는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와 있든지 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들 또한 들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멀리 떠나왔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더라도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 동안 기다렸는지 모른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없이 다시금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어려움을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겠니? 나와 함께 나아가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온전히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왔든지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들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늘 퍼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